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이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또 우리 모두가 또 인도의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추려서 또 이렇게 영상물로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도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땅은 지금은 수십억의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억의 사람들이 인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땅으로 지금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008년,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그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빌리지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2000년 동안 결국 만들어낸 것은 최고의 미전도 종족의 나라요, 그리고 수십억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작은 시작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빌리지 철치 플랜팅 네트워크였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결코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 2009 세계 경제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선교단체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경제가 나빠지게 된 거예요. 선교단체가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은 주셨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 한 번도 이 일을 위한 트레이닝이나 그 어떤 것도 다른 교회나 기관에게 넘겨본 적이 없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것을 교회에게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4년 전 빌리지 철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그 무브먼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게 뭔가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인도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빌리지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 사역에 우리 교회는 바로 첫 번째로 이 사역에 2009년부터 동참하게 된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해서 이제 4년 동안 우리는 이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 5년 전에 우리가 빌리지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그 6개의 주에는 그 전체적으로 한 100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빌리지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연결 포인트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 리더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계속 섬기는 동안 이제 4, 5년이 지난 2013년 오늘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6개의 주에 한 10,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인도 땅에서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우상을 섬겼던 그 땅에서 4년 정도의 기간 앞에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냥 올랜도의 디엔저 드라이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담당하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 캐스팅을 하였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 캐스팅은 2013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만든 비전 캐스팅이 있는데 그것이 쓰나미 웨이브 비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쓰나미가 스리랑카 인도의 옆쪽에 있는 섬으로 달려가서 쓰나미 때문에 스리랑카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쓰나미의 이 파급적 효과는, 이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쓰나미가 시작된 그 진원지는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그 파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한 마을과 한 나라를 흔들어댈 정도의 힘의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년 전, 5년 전에 그 힘은 굉장히 작습니다. 인도가 변화되는 힘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동참을 통해서, 또 그것의 현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10,000명의 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4개 주가 인도 땅 북부 쪽에 이렇게 사선을 긋고 있는 주들입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힘을 내어서 성령의 역사하여 인디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마을에 교회 세우는 것 하나만 꿈꿨던 사람들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더니 그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꿈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2009년도 그때 처음 인도를 가는 날, 가기 전날까지도 이 교회는 카오스였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어려웠습니다.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매년마다 인도를 갈 때마다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이 사역을 이끌어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도 땅만 그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플로리다 땅에도 우리가 지금 꿈꾸고 함께 교통하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죠, 5월 12일 날 템파베이 열린교회 창립 예배가 된다고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 땅에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멜번에 개혁주의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개혁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수도 없는 영적 공격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번 어디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인도 땅에 10,000명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거 기적인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이가, 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며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4월을 마치고 5월을 시작하는데, 이 5월의 한 달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 선교를 마치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스가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도 아닙니다. 기발한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방법을 통하여,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6장의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것 하나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인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기도하라고 4번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짧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앞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4번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2번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2번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장 18절이 바로 섬기는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격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성령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와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은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거룩을 얻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회복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의 시설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의 방법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의 계획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정에 임하면 우리는 그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얘기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자,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근데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 6장 18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제도 같고 1년 전도 같고 한 달 전도 같고 맨날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주문을 외워야지만 기도가 끝난 것 같은, 그래서 주문을 계속적으로 외우는 이방의 사람들처럼 저 여러분도 그냥 무의식 중에 기도의 습관이 붙어서 기도가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정신은 몽롱한데 그냥 기도의 입술에 익숙한 말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입에 익숙하고 우리가 맨날 했던 것을 반복하는 주문과 같은, 주술과 같은 이방을 섬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서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고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영적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감동도 없고,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입만 아프고, 성경을 예배를 드려도 이게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맨날 예전의 방법대로 그냥 몸에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슬럼프에 빠져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맨날 그냥 판에 박힌 기도만 지금 맴맴 돌고 있는 슬럼프의 삶을 오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은 오늘 에베소 6장을 통해 우리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서 깨어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슬럼프에 빠져 계시면은 오늘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해질 수 있도록,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돕고 기도를 격려하고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섬기는 장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니까 여름인 거예요. 이게 플로리다에 한 90도 100도 되는 그런 날씨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것은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마다 또 우리가 있는 곳도 하여간 흙먼지도 많고, 그리고 모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모기가 서기만 하면 그냥 그 해변가라든지 또 습한 곳에 가면 하루살이가 사람에게 달려붙듯이 모기가 그냥 막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인도는 국제공항 안에 게이트에 들어가도 그 안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 안에 모기가 물리는 거예요. 지금 시즌은.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앉아 있기만 하면은 더우니까 문을 다 열어놓죠. 모기는 들어오죠. 모기가 사람을 막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이메일로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렸어요, 몸속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그때 여러분 아마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인가요? 수요 집회, 하여간 여러분들이 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모기가 어디 간 게 아니라 똑같이 모기가 맹맹맹맹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한 마리 모기가 저한테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한 마리 모기도 저를 물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서 제가 돌아와서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는데 혹시 모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근데 모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깨워서 항상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도는 능력인 것이에요. 살아 역사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 응답합니다. 오늘 이것이 4월을 마치고 5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재밌거든요. 기도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월에 한 달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도전하는 것, 교회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 지금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의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붙어서 전쟁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해서 총알이 팽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검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전쟁이 터져요. 거기에 여러분 수영복 하나 입고 슬리퍼 하나 끌고 설레설레 휘파람 불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수영복 하나 입고 슬리퍼 하나 신고 유유자적 휘파람 불고 걸어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영적 치열한 전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수영복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이제 휘파람 휙휙 불어가면서 그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영적 전쟁터를 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총을 잡아야 되고 무기를 잡아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에베소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보라. 이 영적 전쟁에서 너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는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 2주 동안에 테러범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잡혔습니다. 그 우리는 제2의 9.11 테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테러범을 잡고 우리는 또 안도합니다. 테러범이 잡혔다고. 그리고 그들의 소행이 누구인가 뒷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앞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고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다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영적 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폭탄들이 터져요. 다원주의가 터지고 동성결혼이 터지고 수많은 컴프로마이즈한 것들이 영적 전쟁이, 영적 폭탄이 터져서 오늘 이 순간에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제가 인도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독일에서 한 8시간 정도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프랑크푸르트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앉아있는 이 땅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일어난 아름다운 독일 땅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예수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독일은 죽었습니다. 독일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도전하시며,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건하게 힘입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 싸울 대상은 육신에 속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물이 있는데 그 존재, 그 사단의 존재, 마귀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상대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정전긍긍하면서 힘 빼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없어져 버리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면은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 마귀들의 존재들, 사단의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Submit yourselves.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것들을 쫓아내는 그 거룩한 능력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가 땅을 밟고 앉아 있었던 그 독일 땅이 오늘 미국 땅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 땅이 죽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믿음의 반석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성화의 여정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우리가 성화의 관계 속에 수도 없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붙들고 영적 영안이 열려서 승리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셨사오며.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쟁의 결과는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주셨냐? 내게 띠를 띄우셨다. 오늘 전신갑주에 보면은 첫 번째 진리의 띠를 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가 전쟁에서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4월을 마칩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 이 열방 안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고 미전도 종족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도구,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오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디엔저 드라이브의 이 올랜도의 이 작고 작은 곳에서 내가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디스커레이지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하고 레코그나이즈 할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 하나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구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월을 마치고 5월의 한 달을 또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 기도하는 거룩한 능력 그리고 영성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모시며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여기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아버지여 인도 땅을 변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우린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와 동행하며 또 5월의 한 달도 주께서 쓰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